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개들이 짖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라고 하는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 개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개는 짖는 짐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개가 왜 짖지를 못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요즘 이제 애완견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 개를 키우다 보면 개가 짖으니까 시끄러우니까 성대를 제거하는 수술을 또 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축병원에 가서 성대를 제거한 개들, 이런 개들은 짖으려고 해도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벌리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경우죠. 참 어찌 보면 잔인한 겁니다. 개가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도록 성대를 제거시켜 버렸으니까 얼마나 개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실이. 자, 두 번째로 개가 짖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일까? 자기보다 힘센 맹수를 만날 때 개가 잘 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세에 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힘없는 개가 사자나 호랑이 앞에 서게 된다면은 짖지를 못해요. 아마 목소리가 기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꼬리를 감추고 또 오줌을 지리면서 아마 도망가겠죠. 이런 맹수뿐만이 아니고 이 개가 또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개장수들입니다. 개를 사고 팔고 하는 개장수들 앞에서는요, 이 개들은 암만 그 사나운 맹견도 꼼짝을 못해요. 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장수들을 보면은 이 개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개는 털썩 주저앉아 버려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들이 두려울 때 짖지를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짖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왜 안 짖을까요? 자기하고 같은 편일 때는 안 짖습니다. 주인을 보고 짖는 개는 없죠. 상대방이 이제 도둑이라 할지라도 도둑이 날마다 와서 먹이를 던져주고 과자를 주고 맛있는 걸 주면은요, 개는 그 맛에 길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는 안 짖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같은 편이 돼버리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은 개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파수꾼들은 개처럼 짖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들이 짖지를 못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짖을 줄 모르는 개다. 어찌 보면 비유법으로 봤을 때는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개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개가 짖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짖지는 않고 잠자기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욕심만 많은 그런 개들이라 짖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날이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계속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목자들, 개보다도 못한 목자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모든 들짐승들아 여기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려라. 파수꾼이 잠들고 있으니까 너희는 와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삼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와서 다 먹어 치우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목자들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참으로 무익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와서 노략질하고 침략하고 다 먹어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보아스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선거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이 나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야당의 그 압도적인 차이로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 차지한 의석수가 175석이라고 그러던가요? 근데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180석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뭐 175석이나 180석이나 어쨌든 자기네들 마음대로 참 휘두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당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총선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3회 연속으로 이러한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들은 생각이 아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거대 야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수가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고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표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산주의 좌파 사상에 지금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색적인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물론 뭐 대놓고 무슨 내가 공산주의자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대놓고 공산주의를 표방하거나 뭐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러한 사상에 국민들이 많이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아마도 그쪽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저들이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 세대들이라 저들이 공산주의도 포용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오랫동안 나와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가 2016년도죠. 그때 집에서 처음 개척을 했을 때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외쳐왔던 주요 이슈가 바로 이 애국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뭐 제가 애국 목사는 아니지만, 근데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선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설교 때마다 그걸 계속 언급해 왔는데 그게 벌써 8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무리 외쳐도 이 목사들의 세계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WCC 그 배교한 그 집단에 가입한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WCC에 속한 교회들은 지금껏 회개 그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가운데 이제 일부 깨어난 목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교에 대한 부당성과 그리고 또 좌파 사상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큰 대형 교단 목사들은요 요지부동입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3년 동안 우린 참으로 힘든 그 시절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저는 매주일마다 WCC에 대한 그 교회 배교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또 이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각심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전시 상황이에요. 뭐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단일 국가지만 지금 반토막 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틈만 나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정당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한 4, 5년 동안 계속 외쳐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설교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또
뭡니까? 코로나와 백신과 또 분별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이제 또 주제가 옮겨가게 됐죠. 참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참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심지어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형교회 목사들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한 점의 의구심 없이 백신을 몸에다 맞아대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주사도 아니고 어떻게 코로나가 터진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나온 백신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저렇게 몸에다 맞아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짐승의 표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는요, 개가 짖질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상대방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사리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이용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바로 좌파 집단들입니다. 좌파 집단들이고요. 그들의 배후는 누구냐? 그들의 아비는 사탄 마귀죠.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은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우리가 걸어왔던 그 세월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교육을 좌파들이 전부 장악을 했다. 정교조들이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계를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지금 자라서 우리나라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나이에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70년대) 북한에서 김일성 교시라고 하는 게 발표된 적이 있어요. 제 나이 때 된 사람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김일성 교시가 어떤 것인지. 우리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김일성이 특별한 지시를 내린 걸 김일성 교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학교와 그리고 교회를 변질시켜야 된다. 학교와 교회의 간첩을 침투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이 두 조직이 이제 와해가 되면은 남한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김일성의 예측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은 철저히 미워합니다. 일제 36년간의 어떤 그런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은 미워해요. 근데 중국이나 북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역사관이에요. 그런 역사관을 가진 교사들에게서 배운 학생들이 지금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본보다 더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일본도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이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일본은 민주 노선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길을, 정치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혀 달라요. 공산 국가들은요, 다른 나라와 연합은 안 합니다. 섞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때부터 시작된 그
좌파들에 의한 우리나라 장악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쟁을 겪은 세대들, 전쟁의 무서움을 아는 세대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10%도 남아있지 않아요. 6.25 세대를, 6.25를 겪어봤던 세대는 10%도 안 됩니다. 10명 중 1명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은요, 대부분 이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그렇게 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얘기하면은 노땅 취급을 합니다. 옛날 사람이 취급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가끔 느끼는데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쾌쾌묵은 역사책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공산주의는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은 좀 북한에 보내서 한 달만이라도 좀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장 악랄한 사회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요,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약을 발라주고 병으로 치료하면 되는데 이 정신이 병든 사람들은요, 참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석수를 차지한 이 거대 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이 북한 사회에 대해서 거의 다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부 의원들은 대놓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예전 같으면은 뭐 간첩죄를 적용한다든지 국가전복죄 뭐 이런 죄를 적용해서 사형까지 당할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들의 그 과거 이력을 보면은 학생 때 데모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주화 뭐 학생 운동이라고 하면서 데모했던 그런 학생들인데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데모하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 기가 막힌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22년도에 뭐 다시 이제 또 윤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저들이 다시 또 기세를 잡게 된 그런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과거에 어떤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그 돈으로 그 가난한 어떤 그런 학생들의 학비를 북한에서 대주고 그 등록금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특히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난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할 때 선동하고 촛불을 들고 앞장서서 박근혜를 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판사와 검사와 이 정치인들 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대충은 알고 있지만 물론 그런 사실을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이런 좌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나라다. 이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당이 표를 잃을 만한 그런 구실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은 거예요. 이 좌파들이 많은 거죠. 그만큼.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할 때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자꾸만 새로운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요상한 법들을 참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뭐 인권 조례안과 관련된 그런 법들, 차별 금지법 같은 거 이런 게 통과되면은 그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법이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떤 그 단계와 과정이 있지만 가장 쉽게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녀 간의 성평등을 이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남녀 간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이죠. 남녀 간의 차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남녀 간에 원래 차이가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 면에서는 인간 어떤 생존의 면에서 보면은 인간은 사실은 평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인격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여자는 조력자로 남편을 도와주는 그런 아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역할을 바꿔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그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못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은 종교를 차별하는 그 법에 걸리게 되는 거죠. 왜 너희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너는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해도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줄 때 그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고발하면은 법에 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든지 또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다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뭐 사실 지하교회야 누가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겠지만 십자가 걸어놓고 있는 외부에 노출된 교회들은 꼼짝없이 100%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목사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미 눈이 멀었고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길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기 좋아하고 졸기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오늘도 평안하니까 내일도 더 평안할 거야. 계속 교회에서는 이런 평안과 안녕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미 좌파사상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2달 후에 뭐 또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축제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자, 근데 이 차별금지법보다 이제 더 무서운 법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신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끔찍하시죠? 몸에 소름이 돋을 거라고 보입니다. 백신법. 이미 G7과 G20 그 전 세계적인 국가들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됐던 문제고요. 많은 나라가 이 백신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백신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백신을 안 맞으면 이제 법적으로 가둘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벌금을 물리든지 가두든지 아니면은 뭐 수용소에다가 격리를 시키든지 정신병동에 가둘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법으로 이게 상정이 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는 정말로 땅을 파고 굴속에 숨어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살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지난 이 팬데믹 때 참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은 유엔의 그 WHO라고 하는 그 기관이 그래도 이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참 좋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WHO라고 하는 그 세계보건기구 그 로고를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로고가 보면 뱀이에요, 뱀. 영적으로 뱀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적대하는 그런 상징이죠. 사탄 마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WHO가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백신을 놓게 한 거죠. 성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전 세계인들이 다 맞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맞은 거죠. 근데 이 백신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면은 우리는 맞기 싫어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짐승이 가축병원에 끌려가서 주사를 맞듯이 맞기 싫어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인권이고 뭐고가 없습니다. 이 백신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되면은 이 백신과 관련돼서는 그 나라 정부가 관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유엔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WHO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이 와서 끌고 가도 속수무책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백신을 끝까지 거부하다 보면은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마 얼마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거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진이 길거리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포스터처럼 붙어서 이 사람을 수배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시면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전단지가 나붙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물론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전시 상황에서 왜 이 좌파들을 지지하는 이런 참 한심한 상황이 됐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개들이 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짓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입을 함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은 여당을 지지하고 한 사람은 야당을 지지하고, 말을 해봐야 성도들 시험 만들어서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입을 함구해야 된다. 이게 현명한 거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그 이야기를 더 하기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을 텐데 목사가 우파 지향적인 발언을 하면은 좌파들이 전부 우르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좌파 사상을 가진 목사가 좌파를 또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반대로 우파들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입을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도 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좌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같이 연합해서 연방 국가를 꾸려나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국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건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다 죽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 공산화될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젊은이들은 배워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은 다 죽습니다. 종교인들, 지식인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 해도 다 죽였어요.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세력은 다 죽이는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걸 몰라요. 왜 내가 민주당 지지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좌파 성향을 가진 게 내가 뭐가 잘못됐어? 나는 저 사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정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뒤집지 못합니다. 이 상태를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놔두십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그냥 다 먹히게 놔두십니다. 너희가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부모 형제를 잃고 먹을 게 없어 봐야 너희가 정신을 차린다.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좀 두고 보시면 우리가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봅니다. 외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심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교회의 어떤 교세가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산에 허덕일 거예요. 그때 목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예전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행복하게 평안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으로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들이 가르쳤는지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주의 신학이니 이런 것들, 공산주의 사상, 교회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우상숭배자들하고 손을 잡고도 세계 선교를 이뤄야 된다. 이게 바로 배교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선교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손을 잡고 선교를 한다? 이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애당초. 오늘날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불교하고도 손잡고 캐톨릭과도 손잡고 무슬림과도 손잡고 모든 종교인들, 모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자들하고도 다 손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혼합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배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5만 교회고 교인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과연 누구 교회고 그게 누구 성도냐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봤을 때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면은요,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벌써 통일이 돼도 예전에 통일됐습니다. 그 절반만 진짜 성도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벌써 예전에 통일됐어요. 지금과 같은 그런 선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0만 명 중에 500만 명, 아니 100만 명만이라도 100만 명이라도 우파 정당을 지지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죠. 벌써 통일됐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공산주의도 포용하는 그런 좌파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목사들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짓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리 분별을 못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아리켜줘야 될 목사들이 본인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양떼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본인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개들이 암만 짖고 싶어도 같은 편에게는 짖질 않아요. 같은 편을 보면 오히려 꼬리를 흔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바로 그와 같은 형국입니다.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도와줘요. 북한 정권을 도와줘요.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들도 불쌍하니까.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줘야지. 왜 배불러서 배가 터지려고 하는 김정은한테 계속 갖다 줍니까?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부터) 제가 했던 설교를 한번 제가 리스트업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예전에 외친 적이 있었고요. 파수꾼이 위험이 오는 것을 보고도 외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행인데, 파수꾼이 외치지 않아서 그 백성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파수꾼들은 외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위험을 보고도 외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주일 때마다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나중에 책망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책망을 받기 싫어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외치라면 외쳐야 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외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한 곳에 서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죠. 사명이죠. 그런 사람이 파수꾼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치는 거예요. 외치기 싫어도 어떨 때는 외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요나처럼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질 않아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끄집어서 그 자리에 다시 또 갖다 놓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오든 목이 잘리든 순교를 하든 외칠 때 외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들이에요. 도망가면 안 되죠. 에스라서 4장을 본문으로 제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대형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고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도 포용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에스라서 4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70년이 차면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포로들을 이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예슈아니, 스룹바벨이니, 그리고 에스라니,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한 4, 5만 명가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이게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찾아옵니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의 피가 조금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아시리아에 끌려간 사람들인데 그 후손들이 자기네들도 이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들도 너희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는 이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고발하고 심지어는 모사꾼들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짓도 했다고 하고 이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계속 이 상소문을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또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었죠. 이 사람들 방해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그대로 이 교훈을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갑자기 막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결국은 나라 절반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 사상 가진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고 또 자유민주를 지향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결국은 한반도 중간에 38선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이 이제 공산주의 지도자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죠. 그때 이 북한과 남한이 같이 합해서 통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반대했죠.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스루파벨이 말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마 남한과 같이 전체적으로 투표를 했으면은 아마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은 표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남한 단독 그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죠. 이승만 대통령. 아마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를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면은 저들과 같이 손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죠.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저들이 탱크로 밀고 넘어오면서 수많은 교회가 불타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죽은지 몰라요. 손양원 목사 같은 분, 자기 두 아들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죽고요. 본인도 결국은 순교당했죠.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설교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 때 시리아의 베나닷이 쳐들어오죠. 사마리아 성 주변을 꽁꽁 포위합니다. 더군다나 그 해는 기근이 들었던 해예요. 근데 적군이 와서 성 주변을 전부 포위하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문둥병자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 4명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적군에 항복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적 진영으로 갑니다. 적 진영으로 갔는데 한참을 걷다가 보니까 적 진영에 적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이 이미 다 도망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어느 한 장막에 들어가서 가니까 먹고 마실 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고픈 김에 막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보니까 또 많은 재물이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있고 또 귀한 옷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질 만큼 가져다가 한쪽에다 파묻어 두고 감춰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심이 찔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에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자. 자,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문지기들한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와서 시리아 군인들이 전부 다시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사실을 알고도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 성 안에 갇힌 채로 굶어 죽고 말았겠죠. 적군들이 퇴각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있다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 4명이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도망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외치게 하십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둥병자 같이 연약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권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부유한 자 이런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배우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죄예요. 특히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목사들,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말을 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제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나갈까 봐 두려워서 말을 전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대형교회를 일구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뭐합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데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는 내가 전하라고 하는 것을 왜 전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는 너의 나라가 전부 적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왜 입을 함구하고 있었느냐? 목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자기가 저지른 것이 다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 사람이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많은 목사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전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일자리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문둥이 4명은요.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찌 알리지 않겠느냐. 목숨 걸고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자 환자들은 멀리서만 와도 돌을 던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돌 맞을 걸 각오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 봐 진실을 알리지 않는 거 문둥병 환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201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연초에 제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택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 그 설교 제목이 친북 좌파 목사들에게 알림 이란 제목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그때 깨달은 사실이 우리나라의 목사들 중에서도 친북 좌파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 때 언급한 것이 바로 그 설교였어요. 이 설교를 아마 수만 명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들이 유튜브가 날아가면서 전부 사라져버렸죠. 근데 지금도 그 원고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 제가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시급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계속 핵을 날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방송에서는 함구하고 오히려 미국인이 일본인이 이런 나라의 기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전쟁이 어떻게 날 것인가 지금 그런 기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잠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친북 좌파 목사들에게 알린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게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은요. 발람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당나귀보다 못한 선지자들 뭐 이런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요. 발람 선지자가 당나귀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당나귀가 이제 자기 주인을 태우고 가는데 당나귀가 눈이 영안이 열렸죠. 짐승인데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칼을 차고 있는 걸 보고 당나귀가 두려워하죠. 그래서 가지 않고 벽에다가 이렇게 막 몸을 비비고 있는데
발람 선지자가 당나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계속 발로 배를 걷어차면서 왜 안 가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나귀가 주인한테 대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는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짐승의 입을 열어서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놀랍습니다. 짐승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당나귀보다도 못한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귀도 보는데, 당나귀도 천사가 서 있는 걸 보는데, 이 발람, 이 사람은 이제 거짓 선지자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천사가 앞에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재물에 욕심이 꽉 차서 눈이 멀은 거죠. 욕심이 팽배하니까 신령한 일을 보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또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결말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로가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이런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곱을 탈취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겠느냐? 우리가 거역하여 죄를 지은 그는 주가 아니셨더냐? 이는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주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성난 분노와 전쟁의 위력을 야곱 위에 부으셨으며 그의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니 그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야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적군에게 탈취물로 주고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둑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 불을 붙이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불이 붙어 있는지 뜨거운 것도 못 느끼고 불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심지어 태우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도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불이 자기를 태워가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예전에 대구 지하철 불났을 때 사람들은 불을 보면서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요. (2년) 전에 제가 꾼 꿈, 환상같이 본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주변이 전부 다 불이었어요. 제가 있는 장소 멀리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그 불이 제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바로 한 100여 미터 앞에 있는 그 앞에 산이 전부 다 불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이 다 불이었어요.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불길이 얼마나 무섭게 타는지요.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산이 불이 붙어 타는데 나무가 쓰러지고 바위돌이 막 갈아엎어지고 생생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예고하셨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급박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게 바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너무나 급하고 생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일어납니다. 이후에. 제가 환상을 보면은 그게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
그걸로 봤을 때 아마도 이것도 몇 년이 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께서는 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여러분들 아시죠? 다 죽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행복한 보금자리를 빼앗깁니다. 먹을 게 없어지고요. 집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요. 교회도 파괴되겠죠.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싸우려 들지 않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와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는 원수들과 싸우러 나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경우를 예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삼손이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을 무너뜨린 건 누구였어요? 일개 여자였습니다. 이 삼손이 힘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교만했죠.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한갓 일개 아녀자한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전부터 영혼 호색이라고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사서 매수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 머리털을 밀게 하는데요. 삼손이 자다가 깨보니까 머리털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힘을 쓰려고 했는데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적군에게 끌려가서 결국은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이게 바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적의 노예가 되는 그 단계가 이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머리털을 밀고 힘을 잃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적들이 삼손을 그냥 두지 않죠. 힘을 잃었지만 눈알을 뽑습니다.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만 청각에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몸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자기네 나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요. 거기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큰 연자 맷돌. 그거를 평생 돌리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된 거죠. 삼손이. 약한 자들은 이처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단계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야금야금 그리고 단계적으로 행동에 옮겨나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요. 어제 1, 2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4, 50년 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김일성 교시가 발표된 게 70년대 초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50년 동안 저들은 자기네들의 그 계획대로 일들을 아주 조금씩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그냥 우리 배를 불리면서 우리는 행복에 겨워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부와 번영을 즐기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조차 외치질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목자들 5만 개나 되는 교회에서 목자들이 한마디씩만 거들었어도 사람들이 전부 좌파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파수꾼이어야 될 목자들이 머리털을 밀리고 이 삼손처럼요. 머리털도 밀리고 눈알도 뽑혔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뭘까요? 연자맷돌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 죽음의 연자맷돌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게 지하 감옥에서 연자맷돌 돌리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언젠간 자기도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리고 이 생에서의 죽음만 끝입니까? 죽으면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책망과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파수꾼의 임무를 게을리 했는데 경고를 보고도 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죄가 없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자들이 짓지 못하는 그런 개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WCC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공산주의를 지지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에요. 동성애 축제도 많이 지지할 거래요, 아마.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동성애자들한테도 뭐 사랑을 전한다고. 동성애자들도 뭐 하여튼 뭐 그런 발언들.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 입이 더러질까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동성애자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자기를 먼저 가르쳐야죠. 다른 사람들 천국 보내고 자기는 지옥 가겠습니까? NCCK에 가입되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 예수님 대신에 마리아한테 기도해도 무방하다. 중두를 불러와서 설교를 시켜도 괜찮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미 기독교하고 캐톨릭은 손을 잡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불교하고도 손을 맞잡았죠. 저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없습니다. 삼손의 기도를 하는 일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회개하는 일이죠. 삼손이 자기가 당한 현실을 깨닫고 날마다 연자맷돌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머리털이 자라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머리털이 자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 때 또 끌려나가죠. 그때 그 두 기둥, 돌기둥 사이에 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두 눈을 뺀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기도예요. 두 눈도 뽑혔고 적군에 끌려가서 날마다 연자 맷돌만 돌리던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손의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저들을 대신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기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다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 죽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어야지. 한 번 죽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면 뭐합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살면은 그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영원한 세월을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될 텐데.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될 목자들이 개처럼 짖질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피로 과거에 우리 죄악을 다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리고 우리 당대에 지은 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전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목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맹한 개처럼 짖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가 거룩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마음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짖질 않습니다. 파수꾼이어야 될 목사들이 외치질 않습니다. 선을 악하다고 하며 악을 선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만이라도 대신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소수의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